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든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드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갈수록 야위어가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부모가 있습니다. 급식비 주고 또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할 때 맛있는 거 잘 먹고 다니라고 용돈까지 주는데 아이가 계속 말라갑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으로는 이 아이가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 친구에게 이제 생일 앞두고 선물하고 꽃다발 주고 케이크 사주겠다고 급식비 용돈 다 모아서 돈을 이제 모으고 있던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점심 저녁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제 마르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겠지요. 부모 입장에서 좀 속이 많이 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지라도 어렸을 때 그 정도 연애 감정은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돈을 벌어왔는데 아내가 애인이 생겨서 애인에게 뭐 비싼 선물이라도 하겠다고 돈을 모으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난 열심히 가족을 위하여 특별히 아내를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해 땀 흘리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수모를 겪기도 하는데 아내는 오히려 딴 남자를 위하여 무언가 그 돈을 가져다가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용납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집니다. 뭐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다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겠다. 그리고 혹 그동안에는 이제 뭐 봄 되면 뭐가 열리고 뭐 여름 되면 무엇이 맺히고 할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이제 다 거두어 버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8절인데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하십니다. 이 많은 것들 뭐 곡식, 포도주, 기름 뭐 뿐만 아니라 은과 금에 여기 아까 나왔던 양털이나 삶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알로부터 왔다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뭐 지금도 가끔 이제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간혹 신자들을 향하여 불신자들이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격을 할 때가 있지요. 월급은 사장님이 주시는데 왜 그걸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의문이 실은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에 관한 설교의 이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듣지 못하면 이제 오해하는 이제 일들이 간혹 벌어지게 됩니다. 뭐 교회에 돈이 필요한가, 목사가 욕심이 많은가 이제 이런 이제 오해가 생겨나는데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런 설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질문을 받게 됐어요. 뭐 교회 몇 년 출석하는 동안에 헌금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해를 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 아직도 목사가 다 갖다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일정한 사례를 받는 사람이지 제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헌금을 받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 교육부서나 선교지나 그 밖에 이 모든 곳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뿐이지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걷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교회에 여러 가지 헌금 명목들 뭐 그것도 너무 많은 것이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한 서너 가지 11조 아예 선교와 구제도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감사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헌금의 전부인데요.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필요 이전에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육 과정에 11조에 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가르침인데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헌금을 그야말로 10분의 1이 됐던 10분의 2가 됐던 아니면 10분의 0.5가 됐건 아니면 100분의 1이 됐건 그건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하실 일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든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헌금에 대한 취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11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10분의 1의 세금을 떼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소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이 중에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별 걱정이 없다. 왜?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시라 하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공급의 통로가 바뀔 때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통로가 돼서 많은 필요를 다 채워주셨잖아요. 성장하면 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사장이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이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남편이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 통로가 바뀌기는 합니다. 뭐 나중에 나이가 들면 연금이나 저축이 통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못 알게 되면 지금 이 호세아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바알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바알이 비를 내려주시고 바알이 농작물을 자라게 하셨으니 이 모든 농작물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알이야. 그러니 그분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라고 하면서 이상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누가 공급자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위하여 빼앗으시고 거두시고 때로는 공급을 중단하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또 하나의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음행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때 이 사랑하는 자는 이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을 찾는 것 자체는 절대 악이 아닙니다. 부유한 것을 꿈꾸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의 내용 중에는 부요함이 들어있어요. 물론 물질적인 부요함만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절대 우리가 빈곤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든 물적으로든 넉넉하길 원하시는 거죠. 다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전혀 엉뚱한 데 가서 기쁨을 찾고 재미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 부요함을 공급하시는 분은 뭐 정말 사장이니 고객이니 뭐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때로는요, 근데 왜 안 주시지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안 주시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안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게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준다 안 준다를 내가 결정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몇 가지의 언약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 언약 중에 제일 먼저 19절 20절인데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관계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이 사실을
전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듯이 언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 중에는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자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정의로만 다스리시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는데, 하나님은 은총과 긍휼히 여김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필요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언약은 21절에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응답을 약속하세요. 근데 이 응답의 과정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은 땅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과정이 있죠. 하늘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가 땅에 내리고 땅은 모든 농작물들의 물을 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비가 내리고 결실하게 되는 과정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도 때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뭐 그야말로 때로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제 의사에게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 의사는 처방으로 응답하고 또 처방을 통해서 약사에게 응답이 가면 그 응답이 이제 약으로 조제가 돼가지고 환자는 그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고치는 겁니까? 의사가 고치는 겁니까? 약사가 고치는 겁니까? 약이 고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의사에게 주신 지혜, 그 응답의 역사가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환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 크든지 작든지 나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가늠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더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또 한 가지 언약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약속하시는 내용은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자식을 낳을 때 지었던 이름 로암미는 더 이상 로루아마나 로암미가 아니라 루아마이고 암미라고 하면서 부정어를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주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봐도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 멈추거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계속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나아갑니다. 응답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히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누가 공급자이신지, 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지. 눈에 보이는 공급의 통로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채워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통로일 뿐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와 교우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잘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 필요한 것들, 가정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이 필요한 가정이 있사옵나이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알을 향하여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간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배워나가는 시기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는 그 모든 일들에 필요한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자에게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과 복음과 또한 말씀과 건강과 재정의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과 자비를 다시 한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나라를 번영케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은총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때를 따라 적절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지역이나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각 지역에 골고루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